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장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독인 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이 풀타임 사역을,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타임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의 수행 비서를 했습니다. 이 3년간의 수행 비서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옆에서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을 찾아오는 여러 목사님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결국 모든 목사의 궁극적인 꿈,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더군요. 물론 처음부터 기관이라든지 특수한 사역으로 그런 소명을 하시는 분들도 뵀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교계 활동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 제야에 묻혀 계시죠. 적어도 이제 교계 활동에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이 이제 한국계 목사의 전부는 당연히 아닙니다. 적어도 그 목사님을 찾아오는 목사님들은 다들 담임 목사 자리에 꿈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들이 꿈꾸는 담임 목회 자리, 그들이 원하는 담임 목회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 또한 쉬이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졸업한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그 학교 출신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수도권 지역의 2,300명 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 딱 맞는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 역시 수도권에 있는 2,300명 규모 되는 규모의 담임 목사 자리를 다들 아마 꿈꾸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죠. 큰 교회, 정말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 담임 목사에 되면 행복할까요? 적어도 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유명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유명인이 되면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부풀려 오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유명하고 큰 목사님 옆에서 정말 그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붙어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분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고 소문이 도는 것을, 그것도 그 교회 사람들이 소문을 도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소문이, 그리고 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한 헛소문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괴롭죠. 그래서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큰 목회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2,300명 되는 안정적인 교회에서 또 안정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담임 목사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담임 목사 자리는 과연 누가 가게 될까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목사님께서, 지금 담임 목사 나가신 목사님께서 이런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 여기서 담임 목사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2,300명 규모의 교회 목사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과연 누가 가게 될까? 첫 번째, 셋 중 하나를 달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력이 압도적으로 좋거나, 두 번째는 뒷배경이 정말로 대단하거나, 세 번째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셋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재밌는 말 하셨어요. 자기는 이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하시는 목사님들은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 자리가 가시는 분을 본 적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다시 냉소적인 표현이니까 이건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누가 담임 목사 자리에 가는가? 실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거나. 일단 목사의 실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실력은 뭐니 해도 설교지라고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지요. 설교는 거의 기호식품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듣기에 참 별론데 누군가에겐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있고, 또 제가 듣기에는 참 은혜로운데 누군가에겐 참 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설교란 설교자와 회중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와 그 회중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그가 매주로 팥을 쏜다,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사람들은 은혜롭게 들어요. 하지만 그와 회중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말해도 꽹과리의 소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게 들릴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목회자의 실력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장신대에서는 그 해마다 설교 대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대학부생, 신대원생 구분 없이 이 설교대에 참여해서 이제 수상자를 가리는데요. 제 후배 중에 그 설교대회 1등을 한 후배가 2명이나 있지만 지금 그 친구들은 부목사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기호식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의 실력, 어떤 사람은 전도의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저는 이 수도권에 있는 2,300명 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 본인이 직접 나가셔서 전도를 잘해서 그런 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신 분을 저는 아직까지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전도를 잘하시는 분은 보통 개척을 하시죠. 담임 목사 청빙을 가지는 못하시거나 혹은 안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실력이 될까요? 결국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학력과 경력입니다. 그가 가진 학력이 얼마나 될까? 또한 그간 어느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는가? 사실 거의 2번만 보죠.
이제 경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소위 그 S교회, 그리고 서울 또 강남에 있는 Y교회, 저희 통합직 교단에서 이 두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두 교회 출신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 못 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출신 담임 목사들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쪽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 등용문 자리 같은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S교회와 Y교회 부목사는 누가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실력이고 똑같은 자리라면 누가 가느냐? 바로 이게 인맥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아는 사람 통해서 인맥으로 들어가게 되죠. 부목사 자리도 물론 스펙을 따지고 경력을 따지고 그 기능을 따지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다 인맥으로 간다고 인맥이 90% 이상이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담임 목사 자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자녀라든지 혹은 그런 분을 둔 분들은 이걸 안타깝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또한 유력한 노예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소식 자체를 빨리 접하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열리는 것 또한 사실이죠. 이런 현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담임 목사 자리에 잘 가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다 훌륭하시고 좋은 일이 많겠지만 비단 그런 인품과 영성만으로 가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 그들을 뽑는 성도들이 사람의 인품과 영성을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보고 학력을 보고 배경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성도들이 무지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인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죠.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걸 왜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제가 입으로 나는 아니에요, 나는 결백해요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보십시오. 아니라고 부인하고 부인해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경력과 학력 그리고 배경만 볼 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선 이렇게 참 크고 작은 참 많은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인품을 모르고 영성을 모르고 그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방을 전전하면서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참 선하고 좋은 분들을 종종 배웠습니다. 저렇게 착한 분이 계실까,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실까, 그런 목사님들을 오히려 지방에서 참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은 이 진흙 속의 진주 같아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 오히려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 인품도 안 되고 실력도 별로고, 그러니까 목사끼리 봤을 때 인품도 안 되고 실력도 별로고 더군다나 영성도 없는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좋은 교회에서 높은 대우를 받고 되게 잘 사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착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시는 저런 분들은 왜 아무 빚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야 됩니까? 그런 거를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본문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의 생각에 분명히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승장구해야 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판단과 그 주권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전해진 구원에 대해 이런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왜 저들을 선대해 주시지? 저들은 악한 사람이고 계명도 지키지 않았는데 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지?
유대인들의 질문이 아까 제가 했던 질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그리고 저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잊은 것이죠.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른 이의 신앙은 고사하고 인품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는 함부로 저 사람을 나쁜 사람 혹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진실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의 교만에서 비롯된 일이죠. 둘째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는 정말 그럴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성경이 증언하듯이 그들은 잘나기는커녕 교만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직접 반역하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르고 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정작 알고도 죄를 저지른 더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선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저와 하나님만 아는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와 당사자만 아는 죄악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저도 내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왜 저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해 반응해야 합니까? 내가 아직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죄악에 대해서 눈과 귀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외적 증거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며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깨끗하거나 정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척기를 돌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균들이 남아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결하고 새하얀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의 숫자 앞에서 1과 1만의 차이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과 저 사람의 죄악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우주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강아지 한 마리와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인의 경성함, 악인의 승승장구를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의 죄와 다른 이의 죄의 경중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복과 저주, 심판과 은혜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성공에 분통 터져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끝까지 약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본문 30절과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무한대의 숫자 앞에서 1과 1만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큰 죄와 작은 죄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은 도토리 키재기만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의를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무상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유대인이 되어 과거에 받은 은혜는 깡그리 잊은 채 남만 저주하고 비난하는 볼썽사나운 자들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이 은혜의 진리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직 그분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에 톤을 다는 것은 교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욥과 친구들이 범한 어리석은 죄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범한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마치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인 양 생각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만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중히 쓰시던 그에게 복을 내리시던 말던 그것은 사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분만의 영역입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과 복음을 교만의 덫에 빠져 거부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길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에 집중하고 내가 받은 용서에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의로움 따위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잊은 채 왜 저들은 잘 사냐고, 왜 저들은 승승장구하냐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함부로 내뱉었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과거는 등한시한 채 남만 정죄하고 판단하기 급급했습니다. 나의 죄인됨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우침의 은총을 내려주사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바른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누리에 임할 성탄의 기쁨을 기다립니다. 이를 위하여 내일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작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